생명에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참 간단하면서도 깊은 고백이죠.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성도들이 TV에 나올 겁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에 가서 열심히 우리 최수연 형제 야구하는 최강야구를 응원하고 왔거든요. 좀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장로님 거기 보니까 그날 해필 군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연군이 항상 선발로 나오다가, 이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발로 나오질 못했어요. 왜냐면 군산이 고향인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선발로 내보냈더라고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 가서 엄청 처음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긴 했어요, 다행스럽게. 근데 장로님이나 우리 장 집사님도 아들이 선발로 못 나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더 행복해지셨을까요? 아니면 좀 우울해지셨을까요? 약간 그렇죠. 이 세상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거를 약간 좀 심하게 표현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석 형제님 50년 이상을 세상을 살면서 나를 진심으로 진짜 목숨까지 다 줘가면서 사랑해 준 사람을 한 10명 손에 꼽을 수 있으십니까? 생각도 안 해보시고 바로 안 된다고 하시네요. 우리 김정욱 집사님 지금 60년 정도 사셨는데 세상에 집사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준 사람 그러면 5명은 뽑을 수 있으세요? 될 것 같은데, 그죠? 5명 정도. 근데 거의 이런 분들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까요? 사랑하라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서로 사랑보다는 미움을 나눠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하는 설교를 저희 부모님은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가시기 때문에 방송으로 보시는데, 제가 주로 예화를 가정사를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신앙을 하셨고 저희 할머니도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신앙하는 하나님의 딸과 신앙하는 하나님의 딸이 만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결혼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거의 저희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 거의 53년을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같이 한 시간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행복이었을까요? 고통이 더 많았을까요? 고통이 더 많아요. 이 고부간의 갈등은 참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데 깊어지고, 또 정말 언뜻 그렇게 상상되지 않을 시간 동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좀 누가 나를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가정 내에서 그런 분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오늘 그 사람 안 오니까 좀 마음이 더 행복하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3절, 좀 전에 16절 읽었잖아요.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좀 전에 주제절을 말하기 전에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으로 가면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찬미도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찬미 참 좋아합니다. 그쵸?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박정년 집사님하고 우리 김남유 장로님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박정년 집사님이 사랑을 합니다. 한참을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걸 느껴요. 나는 분명히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맛있는 양갱을 장로님이 먹고 싶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랑하느라고 주고 또 줬는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약과가 딱 있는데 정말 먹고 싶어서 장로님 그거 저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1분도 고민하지 않고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거 입에다 넣는 겁니다. 넣고 나서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박정년 집사님은 그 상태에서도 계속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랑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나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느니라. 목사님 보세요. 여기 형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형제는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연약하고 마음을 좋게 안 쓰고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녹색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그 서로 사랑이 자기가 개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 하신 이 말씀도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말을 그대로 갖다가 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본문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을 잘하려면 누구의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만 하셨습니까? 재진군? 받을만 했어요? 받을만 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준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평소에 죄를 한 번도 안 져야 될 텐데. 그죠? 우리 윤식군 어때요? 예수님이 밤낮 잠도 안 자고 윤식군을 사랑해주고 무슨 죄를 져도 자기의 피값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시는데 본인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죠? 저도 한동안 우리 재진군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만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나는 참 곱게 쓰는 것 같고 의리도 있는 것 같고 남한테 제가 잘 거짓을 잘 얘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아닌 척하고 있으면은 그분하고 친해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늘 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에 의해서 제가 아주 심하게 넘어졌을 때 아주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깊은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지? 하나님 얼굴을 뵐 낯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을 만날 그런 자신도 없고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날 자신도 없고 왜 나는 이런 존재일까? 왜 난 이렇게 부족할까?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저렇게 흘리셔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구원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왜 자꾸 주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것일까? 만약에 내가 지금 생명이 오늘 맞춰진다면 나는 과연 그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라고 하는 확신이 잘 서지 않는 거예요. 아까 출석 부를 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셨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나마 기분이 좋고 오늘은 여러분이 그나마 교회도 나왔고 오늘은 그나마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주 깨끗한 옷도 입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우리가 크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정말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자신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과연 불러주실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묵상해 볼 때마다 다윗의 말이 생각나요. 사람이 과연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 여러분 신앙이 언제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신앙?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 신앙은 언제 자라났냐면 인생의 아주 깊은 곳에 널브러져서 깔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제 신앙이 자라났어요. 그때 저는 아주 심각하게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오늘 만약에 잘못해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면 나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그때 제가 좀 억지스럽지만 이걸 했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가면 신앙이 벌써 얼마나 바닥까지 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게 나왔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다행히 그때 탁 펴서 읽는데요. 다행히 예전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다 이렇게 줄을 쳐놓게 형광펜으로 해놓게 했더라고요. 딱 펴자마자 그 형광펜으로 탁 핀 게 읽어졌어요. 거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제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저의 이 행동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니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어라. 그날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 제가 이 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정말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거면 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날 마치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꽃이 내려오는 것처럼 뭔가 따뜻한 기운이 저를 감싸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기운이 점점점 따뜻해지더니 그 기운이 쫙 모여들면서 마음으로 가서 심장을 이렇게 주물주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경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마음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는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 말 믿어도 되냐? 하나님 정말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거면 저를 빠른 시간 안에 제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응답하신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기쁨이 오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데 십자가가 너무나 아주 감동적으로 제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사랑하지 못할 대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사소한 일로 가지고 어른들이 싸우는 장면을 많이 봐요. 나는 전을 몇 개 붙였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와서 전을 나보다 덜 붙였어.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나는 몇 시에 왔는데 동서는 몇 시에 왔어. 나는 지네 자식한테 얼마를 줬는데 나중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 작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는 별로 안 줘. 이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움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 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하면 끊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저는 김희영 집사님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박정년 집사님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집사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난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가 지금 형제랑 싸우고 있다고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 뱉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삼형제이기 때문에 60만 원짜리 그 당시 바네트라고 하는 1톤 트럭을 중고로 샀습니다. 나중에 운이 좋아가지고 90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근데 삼형제가 60만 원짜리 트럭을 사가지고 그걸로 운전 연습을 다 하고 운전면허까지 다 땄거든요. 그리고 나서 트럭 값이 올라가지고 9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익을 봤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제가 후진을 하다가 이웃집 담을 막 무너뜨려 가지고요. 그 집 아저씨가 이제 저희 아버지보다 이제 당숙벌인데 와가지고 막 호통을 치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유 원상복귀 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막 가서 벽돌 사고 시멘트 사다가 아버지가 막 벽을 다시 쌓았어요. 제가 그때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나무 옆에 앉아 그늘에서 쉬면서 아버지 이쪽에 쌓아야 돼요 이쪽에 쌓아야 돼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가 지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참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미우면서도 그거를 미움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바꿔서 내보냈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자주 그렇게 하거든요. 목사로서. 어떤 장로님이 미워 죽겠는데 그 앞에 가서 밉다고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저는 장로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이건데. 집사님이 막 말썽을 부려요. 집사님이 막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 집사님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다음에 좀 오세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왜 교인이 교회도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속으로 이놈 그냥 내가 손만 쉬어도 죽을 놈이 나한테 까불고 있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의 죄가 사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것이 아주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했더니 에베소서 6장에 그 해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획책하고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게 함으로 그 사람이 악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분노의 대상을 그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에게 분노를 하시면서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그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이거 할 수 있을까? 막상 이 일이 닥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생각이 안 나요. 저 인간이 미워 죽겠습니다. 근데도 만나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야 되니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만나면 웃어야 되니까. 웃기 싫은데도 웃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그분 뒤에서 그분을 조종하고 있는 이 악의 영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에게 침을 뱉은 이 강도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돈을 떼먹고 갚지도 않고 돈 갚을 돈을 가지고 자기 외식하는 데 써버리는 이런 우리 성도가 밉기보다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된다. 이거 억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형제를 미워할 염치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형제 뒤에서 형제를 악하게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과 내가 대적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제가 미운 것이 아니라 형제가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저도 주님처럼 똑같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제발 살아있기만 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힘주셔서 악의 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형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형제 때문에 상처받는 게 형제가 주는 상처가 아닙니다. 사실은 악의 영이,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런 상처예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뭐 어디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뺨을 맞은 다음에 마귀한테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나에게 나쁘게 한 박정량 집사님에게 가서 막 화풀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화가 깨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까 여기 영상에 나온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감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받고 감동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내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형제들은 상대편이 아니라 한편입니다. 악한 대적에 맞서 싸울 때 내가 연약한 것 같이 형제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취급하시는 것처럼 나도 형제를 취급하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께서는 전혀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형제들을 연약한 존재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악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과 협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 가운데서 여전히 악한 마귀는 보지 못하고 그 형제만을 보면서 미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정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